데살로니가 전서 넘어가 버렸어요.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실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4절, 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네. 우리가 살면서 모방이 가장 쉽습니다. 태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맘마라는 말을 처음 배우지요. 그렇게 처음 접하고 자꾸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공부 잘하는 비결, 언어학습법, 요리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지요. 이렇게 여러 자료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따라하고 부러워하며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중에서 막 방법을 가르쳐줘요. 교회 건축을 해라, 기도회를 해야 한다, 심령 집회를 해라,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는 양적인 부풀림의 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뭔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본으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한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를 왜 바울이 칭찬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믿음의 역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삶은 믿음을 바탕으로 삶에서 역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삶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수행훈련을 해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나 말투, 행동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의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깨달음이 아무리 좋은 수행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 학생이 있었어요. 교회를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나가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뜨문뜨문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부모의 권유로 교회를 한두 번 나오게 되고 수련회를 가고 찬양을 하면서 고등학교에서 막 시험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런 가운데서 찬양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신앙 기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삶이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저쪽 교회에서는 고등학생이 되면 학원을 가야 해서 주일날 안 나오고 공부하다가 밤새서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이런 여러 이유로 주일날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가 허락을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삶의 중심이 세상의 성적이고 세상의 대학이며 세상의 기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이제는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러나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은 주일 예배를 학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중심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역사는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그 변화의 방향과 기준, 균형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그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른 변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변화가 다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역사했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사랑의 수고는 사랑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는 수고를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나타내는 일보다 그 일의 동기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즉 사랑을 보이는 것, 나타내는 것이 제자됨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새 계명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의 참모습이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가 왜 사랑의 맨 마지막인지 아실까요? 네, 사랑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의 뒷담화를 하고 뒷담화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그러고 기도했죠. 저는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수고는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더 하려고 하시지 않나요? 능력이 한계라 더 못해주는 것이 막 안타까워 하시지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몸소 가르치며 자신의 일, 천막자는 일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고 몸소 성도들이 보고 따라하도록 본을 보이며 사도의 역할을 해나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일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하십니다. 사랑의 수고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돈도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재능으로도 가능하고 육체적인 강함으로도 가능하고 또한 섬세함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어떤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와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균등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은 역사했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그들의 소망은 그들을 인내하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바울이 교회를 세워갈 때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막 끌어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종교활동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생활 속에 살던 그곳이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 목숨조차 어떻게 못할 지경이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환난 중에 죽을 수도 있다. 너희가 그러나 강하라. 이겨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은 인내하는 소망이고 인내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얼마 세워진 지 안 된 새로운 교회였지만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정해진 것, 반드시 올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만 지금이 아니기에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으로 그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했을 뿐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해나갈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임을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열매가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믿음이 전혀 역사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가 전혀 없으며 소망 중에 전혀 인내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각 지체가 이런 세 가지 열매가 분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한 교회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태신자 작정 열린 예배가 있었지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닌 온 교회 성도의 일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웃리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후원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동역자로 도울 것이 있는지 관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담당하면서 유초등부나 청소년부, 청년부는 왠지 교회에서 먼 섬나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이름도 불러주시고 각 부서의 행사에 어떤 것을 했고 교사들은 어떤지 부족하거나 힘든 것이 없는지 저는 전 연령의 수직 구조의 교사도 좋을 듯해요. 권사님들도 함께 헌신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공동체의 믿음의 하나됨을 소망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의 주어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나게 되면 격려의 만들, 그리고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 또한 내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들의 깨달음,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사랑의 권면, 교회 곳곳에 필요한 손길들, 쓰레기통도 치우고 종이컵도 채우고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소소한 것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건데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는 한 지체, 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